최근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 지진, 토네이도, 홍수, 폭설, 그리고 폭풍, 화산 폭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폭우와 폭설이 쏟아지게 되었죠. 알래스카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폭풍 같은 우박 폭풍이 내리게 되었고, 눈의 나라 알프스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스키장의 문을 닫고 그리고 스키 대회까지 취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페루 같은 경우는 지진과 홍수로, 그리고 유럽의 각국 나라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집이 떠내려가고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하이티와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기근과 나라 분쟁으로 수천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터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쩌면 앞으로 10만 명이 더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성경에서는 종말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 일들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강조하시기를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리라. 그것을 보고 종말이 오는 것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막막함 그리고 두려움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감의 단어입니다. 그날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 삶에는 언제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태양이 비칠 일이, 이를 일이 있고 시침이 중단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보인다 해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 너머에 우리는 만나야 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세상 다 지나갈 날들이 올 텐데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다가올 때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며 살라. 마지막 날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텐데 그때 기도하며 살라. 성경에 보면 종말이 올 때 공통적으로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평소 때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오늘 7절에 베드로가 하는 부탁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기도의 삶에서 실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걸 눈으로 보았지만 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는지를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육신의 잠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베드로는 들었지만 그런 기도 소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멀리 도망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리라. 2장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리셨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3장의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 때 5,000명이 변화되고 3,000명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이쯤 되면 목회자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지만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자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일어난 문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이것은 베드로가 실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비결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우리는 기독교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위대한 부흥의 역사 한복판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찬가지죠. 1904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 에반스라는 27살의 젊은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웨일즈의 역사입니다. 1907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대봉운동,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까지 기도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가 평양의 대봉의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영적 부흥운동, 에즈베리 리바이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주 전에 수요일에 평범한 채플이었던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까지 12일이 되도록 하루 24시간 계속 예배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켄터키 렉싱턴의 현실입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학교의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미, 페루, 한국 수많은 곳에서 이 현상을 보려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1,500명 들어가는 저 예배당에 가득하게 24시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누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지어서 1마일 가까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짓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도저히 다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홀의 문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이 거룩한 리바이벌 바람이 미국의 다른 학교까지 번져서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미국 땅에 다시 이런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기독교가 점점 청교도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셔서 미국 땅을 전역을 복음으로 휘감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켄터키로 날아가서 제가 그 역사 현장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부흥운동을 저 켄터키 렉시턴 저 시골의 한 대학교에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영혼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역사에 함께 일어나는 이 위대한 부흥 역사가 KCBC에도 일어나고 워싱턴 지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이지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 학교의 교환 교수로 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에스베리 리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길로 학교 모든 교수직을 뒤로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리바이벌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도하라고, repent, 그리고 pray for Asbury revival, 회개하라, 그리고 에스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오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은 2년 전에 그 체프를 지나가는데 한 동양인이 두 손을 들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가 몽골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몽골에서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 사람들을 그 학교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신 역사,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이지만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용사를 세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부흥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계 부흥 역사의 흔적이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의 역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성령이 임하리라.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웨일즈도 한국의 평양 대부운동도 에즈베리 운동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 가장 어두운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새로운 빛으로 찾아오신 역사,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젊은이들 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한 시대 우리도 부흥의 역사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성도님들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한국은 정말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걸어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헐몬산 기도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헐몬산 기도회, 이 한국의 영적 이 지도를 바꿔놓을 정도의 기도 용사들이 나왔던 이 기도원입니다. 제가 그곳에 지나면서 밤 11시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지. 여러분, 지금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잠을 청하고 새벽에 잠을 깨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올라갔더니 얼마나 많은 곳에 기도의 자리가 잘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뜨거운 그 추우니까 밑에 까는 방석들 얼마나 정상에 많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지. 그리고 내려오다가 아침 일찍 기도하러 오는 한 성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꺼운 옷을 입고 그 추위를 뚫고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는 그 성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숭고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한국이 오게 하셨구나. 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 땅이 지금까지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 왔구나. 산 성도님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일상 기도회 기도할 때 먼저 1시간 전에 나와서 100인의 기도 용사들, 정말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용사들, 그분들이 기도로 우리 교회 가서 가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지, 이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다양한 기도 생활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면 참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한 성도님은 지난 4년 동안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서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성도님, 한 성도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해 왔다라는 성도님, 이렇게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님들의 스토리,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가정뿐만 아니라 KCBC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교회로 세워져 온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역사의 주인공,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실 때 그때 일어나는 비결의 역사를 아는 사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 나눔을 가지고 매일 호흡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하는 일, 또 생명을 나누는 일, 선교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생명 나눔을 하지만 생명 살림을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 나누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생명 살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종말의 특징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랑이 뜨겁게 피어나고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차가운 비판 그리고 원망 불평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의심장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야말로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팽개쳐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도망을 갔을 때였죠. 예수님 그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잠이 오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정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란 말에 무트로 뛰어나갑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숯불이 피어져 있고 물고기 구워져 있고 떡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 피로에 지친 제자, 배고픈 제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나를 책망하실까? 디베랴 바다의 그 고요를 깨고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와서 밥 먹자. 와서 조반을 먹자. 그 사랑 한마디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그 사랑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사랑 하나만 물으셨던 예수님, 그 사랑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베드로를 만들어 낸 겁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야말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용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벌써 잊었노라, 기억도 하지 않노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 예수님, 주홍빛 같은 불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예수님, 오직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위대한 일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대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접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는 필로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로는 필로스란 말이죠. 사랑이란 말입니다. 세노스는 본래 카세노스라는 단어인데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사랑, 카세노스 나그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순례 전도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잡혀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을 가야 되기도 하고 숨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hospitality를 하라는 그 의미죠. 영어에서 이 hospitality라는 단어는 본래 hostility, 적대감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하스틸리티가 되는, 인간은 서로 간에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하스틸리티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하스피텔리티, 우리가 마치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라, 접대하라. 그때 진정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외국의 기자단들 통역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참 너무나 신나게 전도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전도의 삶을 살았을 때인데, 이 한 친구는 아무리 전도해도 이 전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판적이고 또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또 조롱하고 참 빈정되었던,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를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 장학재단에 제가 일이 있어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이 친구가 그때 제가 오는 것을 알고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정말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기독교 NGO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느라고.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스틸리티에서 하스피텔리티로 바뀌어진 그 한 형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탁하는 이 말씀, 종말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의 가슴 속에는 그렇게 살아내셨던 주님이 늘 살아있었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 오르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죽음의 문턱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지금 생명 나눔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이니라. 이 사랑을 정말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다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숭일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교사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숭일학교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숭일이란 말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 아닙니까? 미국의 선교사 유진 벨이 116년 전에 세웠던 학교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일반 학교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사립학교인데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3.1 운동 때 거기가 바로 진원지였고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28명의 학생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송광춘이라는 학생은 감옥에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정신에 을이 있는 곳, 신앙의 뿌리가 있는 참 좋은 명문 학교였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1965년도에 이 학교의 농구부가 아주 뛰어났는데 이 농구부가 전국체전에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선수 중에 임정명이라고 나중에 국가대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그때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우승 후보였는데 갑자기 준결승전에 나아가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 전차라고 알려져 있는 에릭 리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 유명했던 한 사람, 바로 한국판에 에릭 리들 같은 젊은이들, 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침 일찍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등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겠는가. 그들의 미래도 열리고 좋은 대학교도 열리고 우승이 눈앞에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 그 아름다운 전통이, 신앙의 전통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한 젊은이들을 본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시는 부탁,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탁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봉사하라, 진실로 섬겨라. 봉사라는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봉사의 의미입니다.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청지기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게 되겠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내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희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마음 쓰지 않고 주님 앞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평소 때도 그렇게 섬기면서 사신 분이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기신 예수님,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를 다 쏟아주신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섬김, 그 피보다 강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기에 오늘 베드로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로 섬기라.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고마운 심정입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까지 걸어온 50년의 세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2층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 50년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방송실에서 캄캄한 곳에서 모든 마음을 쏟아서 섬기고 있는 분들, 제가 이번에 한 성도님이 하는 고백에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비가 살짝 내렸을 때 그 주차 봉사위원들 그 추운 날씨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정말 거의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따스해지고 그 추운 날이 확 녹아지고 마음이 울컥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 사랑하는 태도 하나가 어쩌면 새 가족의 마음을 열고 어쩌면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행동 하나가 진짜 사랑 나눔, 생명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하나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진정한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제 가슴에 떠오르는 참 귀한 우리 한 권사님, 허윤순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4년 전에 아름다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신 한 귀한 여정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숙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투숙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찾아뵙고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권사님, 투숙하시면서 주어진 삶 동안에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은 투숙을 하시면서 매일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를,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참 감격스럽게 모든 수업에, 모든 기도, 모든 예배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저를 청하세요. 목사님, 의사가 저에게 췌장암이라고 말씀을 하는군요.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이제는 제가 모든 치료를 내려놓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있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치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신이 희미해지지 않고 깨끗한 모습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를 그만두고 매일 새벽 택시를 타고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드님과 따님이 차례대로 교회 새벽 기도를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한번 주일에는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목사님, 아마 내 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주도 한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월요일 새벽기도 그리고 화요일 새벽기도가 되었습니다. 권사님 여전히 휠체어 타고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뜨거운 권사님의 눈물이 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화요일 새벽기도가 권사님이 지상에서 교회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권사님께서 한 번은 집으로 신방을 갔을 때 큰 봉투를 내어주셨어요. 목사님, 이 봉투를 목사님이 잘 사용해 주십시오. 그 안에 보니까 수십 개 조그만 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 가신 지난번의 목회자들, 그분들을 향한 고마움의 표현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셔서 수십 명의 사모님들께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장학생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봉투를 새롭게 하나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제 장례식 때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봉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시신을 의학 해부용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권사님께서는 DC에서 가게를 하시면서 오랜 세월 28번이나 강도를 맞아가면서 생명과 맞바꾼 그 물질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섬기시고 가신 주님, 귀한 권사님,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고별 예배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안기신 권사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섬김을 받은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베드로 주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인승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영광스러운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사랑 나눔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간증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은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나는 달려가겠소.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위대한 한마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더 봉사하고 섬겨라. 우리 하나님, 하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미국 땅에 저 대학생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거룩한 불길이 저 학교뿐만 아니라 이웃에도 불게 하시고 주님 간곡하게 비옵나니 우리 가운데도 이 거룩한 불길이 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개인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 KCBC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거룩한 하늘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도 흥왕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KCBC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거룩한 불길로 타올랐어 한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 교회를 세워내는 교회, 지역을 울창한 영적인 숲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